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2020년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과 혹은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7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독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왕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전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짝하여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치료제와 확실한 백신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천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무릎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아버지 비전과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양떼를 위해서 제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갈급한 저희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요즘 힘든 상황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효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감짓는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참으로 이 송년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했사오니 이 양 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꿀 같고 송이꿀 같게 하시고 그 말씀 주실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겠죠. 보낼 송, 해, 년. 그래서 올해를 보낸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주일 예배는 못 드립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낸다고 하는 것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보내는 것이 도리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안 보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한 해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송년한다고 이 해가 우리한테 빠이빠이 손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도리어 좋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이 먹는 게 서럽지 않으세요? 가는 게 아쉽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갈 때는 가야 됩니다. 무조건 남아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혼자 살았으면 저는 분명히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을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싸놓습니다. 내 사무실에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흉볼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모아놓으셔. 왜 이런 걸 자꾸 안 놔? 제가 어떤 걸 이렇게 남겨놨다가 그것이 요긴하게 쓰일 때 아주 묘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쓰던 똑딱이 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신 분이 아니 목사님 요새도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있지요. 왜 없습니까? 나니까 있습니다. 그냥 눈에 띄면 모아놓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런 단점을 아시고 사람을 하나 짝 지어줬는데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그저 눈에 띄면 갖다 버립니다. 그냥 눈에 띄면 쓰레기라고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소중하게 남겨놨던 거 찾다가 못 찾아서 여보 이런 거 당신 못 봤어? 그러면 시침이 뚝 뗍니다. 못 봤다고. 근데 얼굴빛을 보면 써 있습니다. 내가 버렸지. 그런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삽니다. 여러분 가는 거 보낼 거 여러분 이거 보내야지 그냥 놔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끔찍히 사랑하는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 상상하시는 분들 날 보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딸 괜찮습니다. 내가 봐도 이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습니다. 제 팔을 꼭 잡으면서 아빠 나는 아빠하고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얘야 그게 무슨 끔찍한 말이냐. 절대 그러지 마라. 나도 내가 이뻐서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너는 네가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네가 가져야 되는 거다. 그게 이 아빠를 위하는 거다. 이 부모를 위하는 거야. 너 아빠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 아빠하고 영원히 산다고 끝까지 남겠다고 그러면 안 돼. 갈 때는 갈 줄 알아야지. 가봐. 시집 가야 돼. 찾아봐. 네 짝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짝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딸이지만 속으로 몇 배, 1000배 감사했습니다. 그래, 시집갈 때는 가야지. 네가 왜 나하고 영원히 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렇게 보내는 거 아쉬워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 때 가야 되고 떠날 때 떠나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아십니까? 나는 복이 많아서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몇 번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지금도 성지순례 또 가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더만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국민들 대다수가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못 가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우리 교인들 모아서 성지순례 또 가고 싶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땅에 마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그 마사다라고 하는 천년 그 요새처럼 아주 생긴 거리가 있는데 옛날에 그 마사다에서 헤롯 왕의 무덤을 발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그 루이스 보릭이라고 하는 국립의학연구소에서 그거를 살룩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그거를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씨앗 3개가 발견된 겁니다. 씨앗 3개가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씨앗이냐? 그리고 먼지를 살살살살 털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고 봤더니 대추 야자 씨앗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그걸 측정을 했는데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약 2000년 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아있는가?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적당한 수분을 제공하고 온도를 제공하고 그것이 발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2개는 발화가 안 됐고 하나는 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을 했는데 1m 20까지 자랐습니다. 학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별명을 하나 지어줄게. 그리고 별명을 하나 줘줬는데 무두셀라라고 별명을 줘줬습니다. 그 무두셀라는 여러분 정말 그래도 때가 돼서 알아서 자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씨앗에게 만약에 인격이 부여됐다 그러면 씨앗에게 만약에 그것에 뭔가 고집이 있다 그러면 그 아까 말한 2 씨앗처럼 나는 절대 썩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고집을 핀다면 싹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이게 갈 때 갈 줄 아는 겁니다. 적당한 수분이 왔고 적당한 온도가 왔고 여건이 왔어. 그러니까 그 씨앗이 썩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이 죽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새 생명이 돋은 겁니다. 새싹이 난 겁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는 이 한 해 아쉬워만 할 게 아닙니다. 정말 가냐?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우리가 손을 흔들어 줘야 될 겁니다. 더구나 금년 한 해 우리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게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꽃이 인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보러 가라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꽃인데 나보러 죽으라고? 그러고서 고집을 피고 안 죽고 안 가보세요. 평생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숨쉬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가 갔기 때문에 오늘 숨쉬는 겁니다. 오늘이 가야 내일 숨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보낼 수 있는 거 보내야 되는 겁니다.
2019년도가 갔었기 때문에 2020년도가 온 겁니다. 올해 2020년도가 지금 간다고 손짓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가니? 그러면 잘 가라. 그러면서 보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올 한 해는 정말 미련 없이 떠나보낼 때 2020년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그냥 보내주옵소서. 그러고서 거기에 함께 묶어서 도매금으로 함께 엮어서 보내야 될 걸 좀 보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함께 묶어서 보낼까요? 나는 여러분들 지금 금년 안에 믿음이 흐려져 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과 회의 속에 있던 사람들 그거 묶어서 보냅시다. 그러면 저 앞에 뭐가 오냐? 여러분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성지순례 자꾸 얘기해서 못 가보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겠지만 여러분 꿈을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팔자취가 있던 자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자리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만 해도 우리들이 그냥 영성으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모습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보면 느낄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봤지만 여러분 요단강물이라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가보면 무슨 우리 한강 같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두만강 같은 거 같아서 아닙니다. 거기 요단강 가보면 그렇게 무슨 화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역할을 합니다. 그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호수가 커가지고 그걸 디베라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요단강 물이 한 바가지가 들어오면 한 바가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한 방울이 들어오면 한 방울을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이 물이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니까 그 물은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고기 잡던 데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데가 예수님을 만났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그 물이 맑으니까 수많은 어종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어종 때문에 새라고 하는 새들은 날라와서 자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노래를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주변에 농사를 져서 주변의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받아가지고 또 내보내면 그 내보낸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도 어디로 가냐면 사해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사해, 여러분 바다는 바다인데 죽을 사자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해가지고 사해라고 저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해가 받기만 하지 내보내질 않습니다. 내보내질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이 증발만 되는 거예요. 그 중동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물이 뜨거우니까 이게 물이 염분이 많으니까 고기가 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 농사도 못 짓고 황폐하게 됩니다. 언제가 대학가요제인가 거기서 어떤 그룹인가 어떤 중창단인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난 제목은 잘 모르지만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바다에 누워 그러는 노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바다에 가서 눕나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한창일 때 난 바다에 동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한번 누워봐야지 그러다가 누워지지는 않고 그냥 물만 잔뜩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영을 하다가 눕는다고 하는 건 배영이라고 하는 수영법을 좀 알아야 눕는 겁니다. 근데 사해에 가면은 배영법 몰라도 됩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슬쩍 누우면 이 물이 이렇게 받쳐줍니다. 붕둥 뜹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에 눕게 됩니다. 근데 생명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보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낼 때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가는데 여러분 이 간다고 아쉬워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들이 속상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20년도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코로나19 이거랑 함께 너 묶어서 좀 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심이라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걸 같이 묶어서 보내면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내세요. 2020년도 보낼 때 야 그동안 나만 위해서 살았던 거 이거 버리자. 그럼 뭐냐? 헌신의 마음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절망케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낭만케 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이나 낭망을 묶어서 같이 버리면 뭐가 옵니까? 저기 희망이 옵니다. 저기 소망이 옵니다. 이거 안 보내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을 버려야 됩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 얼마나 탄식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는 그런 한숨을 내셨습니까? 그거 묶어서 보내야 됩니다. 뭘 보내면 여러분 절망, 낙심하던 거 이런 것들이 감사가 저기서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핑계대고 주님과 교제를 제대로 못했던 우리들 그 열성이 식었던 거 이거 묶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옵니까? 그저 코로나19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방관하면서 했던 거 이거 묶어서 버리면 일사각오의 정신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받았지요. 가정적으로도 많이 받았지요. 여러분 이것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도가 우리한테 간다고 손짓합니다. 그래 너 갈 때 이것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가난도 거기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요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몸 아파서 고생한 분 없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없습니까? 지금 2020년도 간다고 손짓하는데 야 너 그냥 가지 마라. 이것도 지금 가져가. 그러면서 거기다 질병 묶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까요? 건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야 됩니다. 2020년도 저는 아담의 제2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묶어서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전혀 달라지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깨닫자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묶어서 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묶어서 보낼까요? 꼭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고정관념 이거 버리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가겠다고 예수 믿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이번 2020년도 빠이빠이 하고 보낼 때 거기다 묶어서 보내면 내년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송년주일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데 나는 오늘 예배 제대로 드려서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 있지만 지금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한다면 지금 2020년도 뭐 하나 잘난 거 없는데 지가 간다고 손짓하고 있는데 그래 너 가라. 내가 지금까지 열거한 거 그거 다 짊어지고 가라. 가고 나면 여러분 가는 만큼 새로운 것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닫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분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참 그분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코로나19라는 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나도 내 나이 몇 살 안 되는데
내 나이 몇 살 안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학교를 간다고 기대했을 텐데 얘네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제대로 못했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거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보내고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나라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도 보낼 건 좀 보내고 우리가 받을 건 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최초로 뭐가 왔냐면 율법이라는 게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와가지고 정말로 율법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준행하고 삶을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정말 지키고 전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와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율법이 오면 한 가지 죄를 깨닫는 거예요. 10가지 율법이 오면 10가지 죄를 깨닫는 거예요. 100가지 율법이 오면 100을 깨닫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오는 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율법이 하는 말이 아니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것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야. 근데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이 우린 율법만 부여잡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 율법을 더 연구를 했더니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만 막 하고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인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이 율법만 붙잡고 율법 세계에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의 세계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못 가졌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배울 것만큼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스카이 정도 그때 당시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입만 열면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자기가 누구한테 율법을 배웠는지 누구한테 신앙을 배웠는지 입만 열면 그 자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면 내가 누구의 신분이 줄 아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자기 신분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또 하나 자랑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뭐냐?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절대 못 버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사상과 이념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어디서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보다 못해서 뭐 얘가 이렇게 왜 어리석은 짓을 할까? 제대로 배울 만큼 배웠는데 알 만큼 아는 애가 왜 이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 조치를 하셨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를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 쪼여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눈이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눈은 멀어서 보이질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을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고 눈에서 눈꺼풀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자기가 율법이 전문 줄 알았더니 그 율법이 오시는 분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율법이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준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미안하게도 만약에 고집을 피우고 난 그래도 난 율법이다, 난 그래도 율법이다 그러고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폈다 그러면 그는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온 겁니다. 복음의 세계에 못 들어온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구태의연하게 옛날 미신 섬기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날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날짜를 잡아볼까, 어디 가서 이름을 지어볼까,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세계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들이 쳐다보면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스펙과 그런 소셜 포지션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다 버렸을 때 은혜의 세계요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할을 해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깨닫고서 보낼 때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이 2020년도를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내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좀 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보낼 때 같이 보내야 될 거 지금부터 점검해서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뭘 저기를 추려야 될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저 우리들에게 좀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걸 얘기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소금의 역할 제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 좀 한번 살아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부분을 밝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그러지 못했을까 하고 그걸 좀 여러분 추려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또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냥 한두 가지 얘기하는 걸로만 치지만 그거 기능 찾아서 줄줄이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맛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기가 막힌 그런 것을 해놨더라도 그 소금기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도 그렇고 금년 안에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게 하는데 내가 좀 더 그들에게 첨가자의 역할을 했나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2020년도 보내면서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보내면서 나는 제대로 해야지, 나는 바르게 해야지, 그러면서 각오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가게 이게 2020년도가 지나고 나면 2021년도라는 게 다가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살맛 나고 정말 입맛 나는 그런 여러분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서 또 하나의 역할이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썩을 자리에 썩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썩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왜 이러냐고 그러고 탄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방부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오고 죄 짓자고 그럴 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럴 때 여러분, 나 때문에 그 동작을 못한다 그러면 그 방부제 역할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여러분 갖췄냐 이런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죄 짓는데 빠져가지고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죄 짓는데 딴 사람들 끌어들인 그런 삶은 없습니까? 이건지 아닌지 저건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회개될 일입니다. 나는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들을 보낼 때, 야, 이거 내가 생활에 이런 걸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승천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예수님 우리랑 같이 계시지 왜 또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정말 어리둥절해 있을 때 내가 가지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셨고 여러분 거기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되는데 금년 한 해 여러분 성령님 즐겁게 해드렸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의 인격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나 정말 성령님 제대로 기쁘게 못 해드렸네요. 행복하게 못 해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그래 너 많이 컸구나. 너 많이 성장했네. 그래 네 마음 그대로 받을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번에 좀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은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근데 그걸 받은데 괜히 내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마음에 안 뒀는데 뭐 나한테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따뜻한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답장을 썼죠. 전혀 생각하지 말아요.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긋빵긋 웃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성령님한테도 성령님 금년 안에 성령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아니야 너 그 정도면 잘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너가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다른 사람들 봐라. 코로나19 핑계대고 아주 내려놓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넌 그렇지 않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질병 치료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주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점검해 보면 우리 건강에 축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면류관 썼잖아요. 그건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당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진 거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주스러운 삶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금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잘 가라. 2020년도 우리는 2021년도를 기다린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그러고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성령님과 함께 2021년도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입니다. 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참으로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2020년도가 지금 가겠다고 손짓하네요. 손을 흔들고 우리한테 작별 인사하네요. 잘 가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묶어서 보낼 거 다 묶어서 보내오니 이제 새로운 거 기쁜 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총과 분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갈릴리 바다가 받으면 보내는 것처럼, 또 잘 보내니까 또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2020년도 잘 보내고 2021년도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시대 가니 복음의 시대가 오고 은혜가 시대에 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잘 보낼 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봉헌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담고 감사를 담고 소망을 담아서 정성껏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는 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언약하시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짐이 없게 해주시고 이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 성취되게 하셔서 눈에 보여지고 피부에 느껴지게 하실 때 평강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가족들 자녀들 잘 되는 복 주셔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복 받았다고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영광 돌릴 줄 아는 자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을 아오니 주님이여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 자주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송축하며 드리는 것인데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이제 그 예물 받으셨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인생길 앞에 예비해 주시더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인데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우리들을 위축시키지만 직장인이면 직장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을 하는 이들이면 같은 업종에서 앞장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원 예물과 일천문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막힌 것은 흘어주고 묶인 건 풀어주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거 있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돼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만방에 증거하는 행복하고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정성께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솔로몬의 경우처럼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챙겨주심을 받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성미를 뜨는 심령들, 성미 헌금을 드리는 심령들, 너희가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양식의 풍성함과 경제력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으로 헌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있는데 속장드립니다, 교사드립니다, 때되면 주님 전에 나와서 이곳저곳 청소하는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돼서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 열매를 취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이제 예배가 수요 예배 한 번 남았고 이제 금요일 날 0시에 드리는 0시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선착순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그런 인원수에 들도록 한 사람만 참석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으로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 근데 예배당에 많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그 영시 축복 예배는 가정에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거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왜 마스크 벗었냐 이렇게 또 하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예배 인도라는 건 이게 마스크 쓰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벗는 거고, 여기 이렇게 다 안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방비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 난 여기서 벗어나면 마스크 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교인들하고는 절대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성탄절 아름답게 장식했던 거 이거 걷어드릴 때 우리 남성교회에서 또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이 광고를 듣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절대 벗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차를 마시게 된다든지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음식을 시킨다 그러면 각자 시키고 각자의 그 목록에 각자의 반찬까지 따로따로 다 달라가지고 3m 이상씩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먹는 겁니다. 먹을 때는 절대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서 그것만 딱 먹고 나면 그냥 마스크 쓰고 그렇게 철저히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거 이거 진짜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가 무슨 발언이, 교회도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거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저기 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났더라도
절대 교인들하고는 이 마스크 벗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백신 맞을 때까지는 좀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 혹시 압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백신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러 대신 또 교회에서 또 우리는 또 이름도 멋있어가지고 부천교회 그러면 부천의 모든 교회들이 다 감염되는 줄 알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나오면 그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제 부탁의 말씀 꼭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